원불교 대학원대학교 2학년 황현진입니다. 오늘 저는 덕이 있는 사람이라는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주제 본문을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기를 덕이라는 글자를 큰 덕자라 하나니 능히 육도와 사생을 감화시킬 이 근본이 덕이라 이 위에 더 큰 것이 어디 있으리요. 정산종사법어 법훈편 32장 말씀입니다. 제가 어느 날 산책을 하던 중 중앙수도원 옆을 지나가는데 해바라기들이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해바라기들이 태양을 향해서 핀 게 아니라 수도원 쪽을 향해서 피어 있더라고요. 보통 이 해바라기는 이 태양을 향해서 성장한다고 알고 있는데 참 신기한 일이다 싶었습니다. 저는 그때 이 해바라기들도 수도원에서 풍겨져 나오는 따뜻한 덕의 기운을 느낀 게 아닐까 하는 감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런 반응이 나올 줄 알았는데 제가 이게 아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본 실화입니다. 예. 정산종사께서 덕은 다스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며 덕이 없는 사람은 차다 하셨습니다. 저는 사실 주변 도반들로부터 차갑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그런데 저도 정산종사님께서 말씀하신 이 다스함을 지니고 싶었습니다. 오늘의 설교는 이런 제가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말씀드릴 기회이자 스스로 차가움을 벗고 다스함을 찾는 힘찬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9월 초에 대학원대학교에서 전산 종법사님 모시고 훈증을 받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종법사님께서는 대산종사 수필 법문집에 수록된 대종사님께서 예뻐하신 사람들이라는 법문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대종사님께서 예뻐하신 사람 첫 번째, 그 첫 번째가 바로 덕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 법문 앞에서 의기소침해졌습니다. 하필 가장 먼저 자리한 법문이 제가 제일 부족한 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덕이 부족하면 대종사님의 예쁨을 받지 못할 뿐더러 교화자로서도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 덕이 부족한 것은 저의 삶을 관통하는 고민이 되었습니다. 이날 종법사님의 법문을 받들며 나도 누구든지 반갑고 따스하게 맞아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편안한 사람이 되고 싶다. 따뜻한 덕을 갖춘 교화자가 되고 싶다라고 간절하게 생각했습니다. 정산종사님은 덕이 없는 사람은 자주 스스로 다스한 기운을 내야 한다. 덕은 다스한 것이다. 자주 스스로 다습게 문지르면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문지르면 열이 나는 것은 알겠는데 당최 어디를 어떻게 문질러야 하는지 막연했습니다. 깊이 고민을 하던 중 제 주변을 살피며 그렇다면 다스한 기운이 풍기는 덕이 있는 사람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하며 연마해 보기로 했습니다. 우선 전산종법사님께서 해설해 주신 덕이 있는 사람을 표준으로 제 주변을 살폈습니다. 종법사님께서는 덕은 곧 공심이다. 고로 덕이 있는 사람은 주변에 유익을 주는 사람이고 덕이 있는 사람이 가는 곳은 묘하게 인연이 모여든다. 따라서 덕 있는 교역자가 가는 곳은 망하는 법이 없다라고 해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덕이 있는 사람은 주변을 유익을 주고 주변을 살려낸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대학원에도 덕 있는 도반들이 참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문득 그들은 과연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고 있을까 궁금해서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관찰을 하고 보니 덕 있는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덕 있는 사람의 특징 첫 번째, 그들은 국이 넓습니다. 이 국이 넓다는 것은 품이 넓다, 마음이 넓다, 포용력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한 필요성으로 3년 전부터 심고를 모시고 있습니다.
그 신고의 내용은 전무추신해도 1조를 바탕하고 있습니다. 전무추신해도 1조에서 시방삼계 육도사생의 전 생명이 나의 생명이요 전체 행복이 나의 행복임을 알라고 하셨는데, 저는 이 말씀을 처음 접했을 때 이게 뭔 말이야, 육도사생이 왜 나의 생명이람? 하면서 의문을 품었습니다. 도무지 저 문구가 마음에 와닿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3년 전부터 의도적으로라도 일체 생명이 나의 생명이요 전체 행복이 나의 행복임을 알게 하소서 하고 신고를 모시고 보니 어느새 전무추신해도 1조가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아, 이것이 참다운 행복의 길이지. 그러나 이걸로는 부족하여 이번에는 동지도반들이 어떻게 공부하는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대학원 도반들을 살피니 포용력이 있는 도반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낯가림이 있거나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들도 편하게 찾아가서 친해질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그 도반들 곁에는 사람들이 참 많이 모입니다. 자세히 보니 사람이 많이 모여드는 만큼 인연복도 많고 하는 일들도 잘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저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저렇게 좋은 인연 복덕을 받게 한 저들의 복덕성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자신과 함께하는 인연 모두에 대해 국한짓지 않는 마음 자세였습니다. 그들은 알게 모르게 시방이 한 집안이요 사생이 한 몸이며 천지만물 허공법계까지 다 나의 인연이요 도량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호연지기를 기르고 살아가고 있던 것입니다. 이 호연지기는 대산종사께서 정전대의에 정신수양의 극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나와 남을 구분짓는 분별을 내려놓고 마음을 크게 터버리는 공부를 하면 그것이야말로 수양의 극치로 가는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혹시 가위바위보 하실 때 무엇을 주로 내시나요? 아, 보자기를 주로 내시나요? 뭐 남자는 주먹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 가위바위보에도 공부인의 도가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정산종사께서는 가위바위보 하는데 가위, 바위 가지고는 안 된다. 보자기라 해야 된다. 호용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상대방을 배격하고 쳐내는 이 주먹이 아니라 관계를 단절시키는 이 가위가 아니라 온 세상을 품어 안을 수 있는 이 보자기의 신법이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가위바위보 할 때 원불교인은 보자기지 라는 말을 유행시켜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위바위보 할 때 원불교인은 뭐라고요? 우리 다 같이 원불교인답게 가위바위보 한번 해볼까요? 자, 가위바위보! 네. 제가 이렇게 덕이 부족합니다. 이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이 보자기의 신법을 쓰는 도반들이 있습니다. 그런 도반들에 대한 예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희 대학원도 교화단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한 학기에 3번 정도 야외에서 단회를 합니다. 단회하는 그날 익산이 아닌 타 지역에 있는 박물관에 갔습니다. 박물관 구경을 다 마치고 도반 한 명과 제가 먼저 나와서 다른 도반들을 기다리던 중이었습니다. 저희 뒤에 버스 정류장이 있었는데 쓰레기통 주변에 사람들이 함부로 버린 쓰레기들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저는 속으로 쓰레기를 저렇게 버리면 쓰나 쯧쯧 하면서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이 옆에 있던 도반이 사라졌습니다. 아니 어디 간 거야? 하면서 두리번거리고 보니 혼자 쓰레기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야외에서 단회를 하는 날이나 옷도 말끔하게 차려입은 상태였는데 맨손으로 쓰레기를 줍고 쓰레기통에 다리까지 넣어서 꾹꾹 눌러서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고 감탄을 했습니다. 저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바로 도와주러 가진 않고 핸드폰을 꺼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제가 도와주기 싫어서가 아니라 그날 느낀 감탄을 사진으로
남겨놓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저 도반은 가는 곳곳이 도량이구나. 참 국이 넓구나. 왠지 제가 다 뿌듯했습니다. 아, 다음에는 나도 저렇게 해봐야겠다. 마음먹었습니다. 전산종 목사님께서 훈증 법문 중에 저희들에게 국을 넓혀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다가 의미심장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국을 넓히는 정도가 아니라 국이 없어야 돼. 이 말씀이 뇌리에 박혔습니다. 국이 없어야 한다. 제가 저의 국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때 연불처럼 읊조립니다. 국이 없어야 한다. 이렇게 읊조리면 저의 국한에서 한 발짝 더 내디딜 수 있는 힘을 얻곤 합니다. 학기 중에 예비군 훈련에 가게 되었습니다. 네. 대학원에 있는 예비군 전우들과 다 함께 갔는데요. 오전 사격 훈련을 마치고 이론 교육을 받기 위해 강당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강당 앞에 담배꽁초들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분명히 아침에 훈련을 시작하기 전에 이 훈련장 측에서 담배꽁초를 쓰레기통 안에 잘 버려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했는데 그 부탁이 무색할 정도였습니다. 저는 그 담배꽁초를 보고 빗자루를 찾아서 쓸어 담아서 쓰레기통에 잘 버렸습니다. 그리고 후딱 강당으로 들어가려는데 누군가 뒤에서 제 어깨를 탁 하고 잡았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그 훈련장의 간부였습니다. 그 간부는 저에게 원광대 학생이냐고 물었습니다. 물론 전 졸업생이지만 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간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15년간 근무하면서 쓰레기 치우는 학생 처음 봤다. 그러면서 제 전투복의 이름표를 확인하더니 이름도 예쁘네 하면서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목례를 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훈련 일정을 모두 마치고 마무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때 앞에서 제 이름을 호명했습니다. 예비군 훈련장 역사상 처음으로 학생이 쓰레기를 주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웅성거렸고 옆에 있던 도반들은 저를 향해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워줬습니다. 아무튼 저는 그날 저의 국한을 조금 넓혀서 행동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뭐 그렇게 큰 일을 한 것도 아니고 쓰레기를 좀 정리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이 모습을 보고 굉장히 흐뭇해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사람들은 이처럼 국이 넓은 사람을 보면 따뜻함을 느낀다는 것을 몸소 체험한 날이었습니다. 이처럼 나라는 국한을 허물고 마음을 크게 틔우자는 표준을 가지고 안팎으로 정진한다면 일체생명을 품어 안을 수 있는 불보살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생각되어졌습니다. 제가 더욱 힘을 내서 마음을 크게 틔울 수 있도록 박수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덕 있는 사람의 특징 두 번째. 그들은 살려내는 지혜가 있습니다. 이 대중생활을 하다 보면 시비가 분분한 일이 자주 발생합니다. 일 속에서 서로의 입장 속에 있다 보면 일의 본래 목적은 어디로 가버리고 갈등만 고조되다가 서로 의의를 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불편한 갈등 속에서도 조율을 참 잘하는 도반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도반을 관찰해 보니 단순히 시비에만 밝아서 조율을 잘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방식으로 표현하자면 그 도반은 일도 일이지만 누구든지 살려내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제가 그 도반에게 덕이 부족해서 고민이다 라고 털어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도반은 저에게 현진 교무가 지금 공부하느라 애쓰고 있는데 그 공부를 하면 할수록 더욱 인자해지고 너그러워지고 여유로워질 것 같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 세상을 따뜻하게 하는 일이 될 것이다 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지금 제가 부족함으로 애쓰는 것이 결국은 세상을 따뜻하게 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아주 크게 살려준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살려준 그의 말에 저는 참 힘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 도반은
주위 사람들의 마음을 살려주고 만인의 분발심을 살려내서 정진적공하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리연구 공부를 통해 일과 이치를 연마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대종사님의 일화 중에 제자들이 신문을 보면서 시사에 대해 시비가 분분한 모습을 보시고 크게 경책하신 일이 있습니다. 신문을 본다 하여도 나의 앞길에 거울을 삼고 산 경전을 삼고 회복의 자료를 삼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렇지 못한 사람은 도리어 날카로운 소견과 가벼운 입을 놀려 사람의 시비평론하는 재주만 늘어서 죄업의 구렁에 빠지기 쉽다고 주의해 주셨습니다. 대종사님께서 일과 이치를 연마하라고 하신 본인은 어떻게 하면 은혜가 될 것인가를 모색하기 위함입니다. 갈등 상황 속에서도 조율을 잘하는 그 도반은 매사에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뜻을 살려줄까? 어떻게 하면 일도 잘 되고 사람도 북돋을 수 있을까? 라는 표준을 가지고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참으로 닮고 싶은 모습입니다. 저는 경전 공부를 참 좋아하고 소중하게 여깁니다. 사리연구 공부에 재미를 느꼈고 경전을 받들면 제가 향상되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덧 제가 한계를 느꼈습니다. 경전을 연마한 바가 단순한 지식으로 흐르거나 남의 시비를 가리는 법박에 흐르기 일쑤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살려내는 지혜를 가진 그 도반을 접하고 법문을 다시 대조해 보니 사리연구 공부는 모두를 살려내는 방향성이 있을 때라야 진정한 공부가 되는 것이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알매만 그치거나 법박에 흐르지 않고 나와 세상을 살려내는 지혜로 이어지는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 있는 사람의 특징 세 번째, 그들은 지행을 일치시켜 나갑니다. 최근 3년 사이에 저는 대승사상의 매력에 푹 빠졌고 원불교의 사상과 교법이야말로 대승의 꽃피움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종사님 이하 역대 스승님들과 선지님들에 대한 존경이 날로 더하였고 법문 말씀을 보면 볼수록 좋았으며 설법을 들을수록 법열로 환희심이 가득해져 갔습니다. 그런데 실제 저의 생활 모습은 대승이라기엔 뭔가 부족했습니다. 스스로를 점검해 보니 대승적인 사상을 좋아하는 것과 대승적인 행동이 나오는 것은 별개의 영역이었습니다. 분명히 제가 느끼기에 아는 것과 실행에는 간극이 있기 마련이었습니다. 아무리 대종사님의 법이 좋다고 느끼고 법회를 찬다 하더라도 대종사님께서 밝혀주신 도를 몸소 실행하지 않는다면 덕이 나올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 것입니다. 한 청년이 대종사께 교화하는 방법을 여쭙자 대종사께서는 농사를 짓는 사람이 방법도 잘 알고 일도 열심히 해서 그 수확이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다면 주변 농부들이 자연히 본받아가는 것처럼 내가 먼저 행하는 것이 곧 남을 교화함이 된다고 일러주셨습니다. 또한 정산종사께서는 처음으로 교화 현장에 나가는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몸으로써 먼저 실행하라. 전무 출신에도 3조에는 사막팔조와 사은사유를 몸소 실행하고 천하만국 만민에게 전하여줄 천직이 부여되었음을 명심하라고 일러주셨습니다. 우리의 교법을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할 것인가? 그 방법은 바로 교법을 몸소 실행하여 덕을 나누는 것으로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대종사님께서는 정전에 수행편을 내주셔서 우리가 행해야 할 바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셨고 그에 따른 결과를 자상히 밝혀주셨습니다. 우리의 교법은 배우는 것에만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배운 바를 실행하여 덕을 나누는 것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경을 좋아하다 보니 한창 금강경을 열심히 연마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금강경에 관련된 온갖 책자를 책장에 쌓아놓고 열심히 읽었습니다. 하루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이 금강경을 손에 잡고 읽고 있었는데 한 도반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를 보러 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도반의 행색이 한나절이 지났는데도 얼굴은 퉁퉁 부어 잠에서 덜 깬 모습에 머리는 기름져 있고 다 구겨진 잠옷 차림이었습니다.
저는 괜히 못마땅한 마음이 들어서 속으로 저 친구는 왜 늘 저렇게 게으를까 했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마음과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금강경을 읽으려는데 아차 싶었습니다. 이런 게 상에 집착해 있는 것이구나. 내가 저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분별심으로 인해 마음이 편착되어 나올 수밖에 없었겠구나. 내가 무형한 감옥 속에 내 마음을 가두고 있었구나. 좀 있다 보니 그 도반은 몸살이 심하게 나서 약을 구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책장에 쌓여져 있던 금강경을 본 저는 굉장히 무안해졌습니다. 상에 주착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이 금강경을 손에 들고도 상에 주착된 마음을 내고 있는 황당한 상황이 참 민망했습니다. 이는 마치 은혜의 성자인 대종사님을 옆에 모셔놓고서도 배은행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 같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도반은 저에게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형은 실지 공부를 해야 돼. 참으로 적실한 말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는 문자 공부라도 좀 해, 이 자식아. 말은 이렇게 해도 참 간격 없는 도반의 충고가 참으로 고맙습니다. 혹시 주변에서 누군가 말을 하면 유독 믿음이 가고 힘이 느껴지는 경험을 하신 적 있으신가요? 대학원에도 유독 말에 힘이 실리는 도반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도반들과 회화를 하면 이상하게 공부심이 일어나고 분발심이 일어났습니다. 사실 이상한 일이 아니죠.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그 도반들의 공통점은 지행일치를 생활신조로 삼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인상 깊었던 것은 그들은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말하고 해보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아는 것에 대해서는 해본 만큼 성심성의껏 대답해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도반들의 말에는 자연스럽게 겸손함이 묻어나고 진실함이 묻어나고 힘이 실리는 것이었습니다. 확실히 이렇게 지행을 일치시켜 나가는 사람들은 영향력이 참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 제가 덕이 부족한 이유는 지행이 일치하지 않아서라는 확신이 섰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특히나 지도인으로서 준비할 요법에 일을 대할 때마다 지행을 대조하라 하시며 아는 것과 실행이 일치하는 삶을 살도록 간곡히 부탁하셨습니다. 지와 행이 함께해야 덕이 나오고 덕이 나올 때라야 참다운 교화가 시작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공부를 해나갈 때 지행일치와 교법 실천을 더욱 깊게 대조해야겠다는 다짐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연마한 덕 있는 사람의 모습을 세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국이 넓은 사람입니다. 누구나 나의 인연이요 어디나 나의 도량이라는 이런 마음으로 온 세상을 품어 안는 사람입니다. 둘째는 살려내는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법박이나 날카로운 시비의 잣대가 아닌 매사에 어떻게 해야 은혜가 될 것인가를 염두에 두고 모색하면서 모두를 살리는 방향성을 가지고 일과 이치를 연마하는 도반들입니다. 셋째는 지행일치하는 사람들입니다. 지행을 함께하여 덕으로서 자연스럽게 교화하는 도반들입니다. 이러한 도반들이 제 곁에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이 세 가지를 갖춘 사람들을 본받아 정진할 것입니다. 정산종사께서 덕은 능히 육도와 사생을 감화시키는 근본이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 또한 기필코 덕을 길러서 일체 생명을 감화시킬 수 있는 교화자가 되겠습니다. 철없었던 제가 스승님들의 혼념과 동지 도반들의 도움 속에서 참 많이 변했음을 느낍니다. 지금 함께하고 있는 이 공부, 이 사업을 통해 저 또한 많은 이들의 삶에 은혜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꾸준히 진급하고 보온하는 사람이 되라고 격려의 박수를 한번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격려의 박수가 헛되지 않도록 낙원건설의 앞장서는 덕 있는 전무수신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